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추격하여 벳갈랄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온 찬양대처럼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온이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승리하려면, 그리고 안정과 평화를 찾으려면, 그리고 부흥하려면 어떡하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가 출현했음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것도 우상이지요, 이것을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제안했는데 제안만이 아니라 이 제안을 그는 관철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위협 앞에 늘 시달립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블레셋 위협을 막아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대내적으로 문제 있는 이 나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 공황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때에 어느 사회든지 미신이 창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요. 이것저것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섬기고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타난 사무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외쳤고, 또 외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관철해냈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안정과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가, 나라가 승리하고 안정과 평화를 찾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부흥이 뭐 딴 거겠습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우리 도운동교회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기만 하면 도운동교회 부흥합니다.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하여 모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싫어, 너나 한 사람 이 사람 모두 거절했다면 상황은 나쁜 쪽으로 전개가 되고 많이 나빠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른 신앙으로 신앙도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일으키기 시작한 신앙의 개혁은 흐지부지 사라지고 신앙의 대각성 운동 또한 번져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역사가 또 바뀌었을지 몰라요.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이내 꺼져버리는 것처럼, 반대로 여러 개의 미약한 불을 한데 모아놓으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모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모두 식어지고 도운동교회 전체는 부흥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신앙개혁운동, 폭발력 있게 힘을 발휘한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한데 모이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았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도 한데 모이면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민족.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대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무엘이 총회로 모이라고 소집했다는 것, 이들이 그 전까지는 모이는 총회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모임을 잊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약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늘 패배의 민족인 것, 그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총회로 모이라고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개인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신앙을 공유하고 또 하나가 되어 함께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실상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요. 한데 모여 신앙을 바로잡고 한데 모여 새롭게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모이는 데의 의미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1년에 3차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힘써 모이도록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시행했고, 그리고 또 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총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모임만으로는 나라가 하나 되고 힘을 모으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모이고 혹은 간헐적으로 모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하나가 된다는 것, 또 공동체를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데 힘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안식일은 있었지만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었지 주일과 같은 날 아니었습니다. 주일은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능력 받고 세상을 이기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 신앙의 공통점을 찾습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모든 것 멈추고 먼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 나누고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내가 싫다고 하고 또 귀찮다고 여겨서도 안 되는 일이요, 나의 개인적인 일로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일에 거부해서도 실은 안 되는 겁니다.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우리와 같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도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담 광장에 모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성경 말씀을 가져오라고 청했고 또 이 말씀을 한데 모여 들을 때 그들은 믿음이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힘이 뭘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권면하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더욱 뭐 하자고요? 모이기에 힘쓰자. 예. 한번 물어보죠. 내가 먼저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부흥할까요? 모이지 않아도 부흥할까요? 1번, 2번. 예, 2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이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그래도 교회는 부흥하더라.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데,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참 모이지 않아. 그 얘기는요, 우리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바로 나예요. 내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실은 이 말도 여기 모인 사람이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모이지 않고 딴 데 가서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모이기에 힘쓰면, 만약에 오늘 이렇게 모였어요, 다음 주에 요만큼 숫자가 모이기에 힘써서 또 모였어요. 다음 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특성이 권사님들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몽땅 다 모이기에 힘쓰면 오늘보다 더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가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먼저 모이기에 힘쓰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평화와 안정을 찾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라고요?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본문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무엘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일입니다. 본문의 회개 사건을 기점으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회개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강대국 블레셋에게 패하여 늘 예속당함으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 회개함으로 모였고 회개함으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승리하게 되고 안정과 평화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블레셋은 그냥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고 블레셋은 패하고 이스라엘은 이기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안정과 평화를 찾고 부흥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이 회개만이 패배 인생을 승리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늘 가까이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승리 인생, 성공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옛날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우리는 회개하라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분위기가 교회의 지배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깨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부흥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유여 변명은 되지 않고 무엇보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회개잖아요. 근데 교회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 될 수가 없어요. 형통하지 못해요. 근데 죄를 자백하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이 복음이 들어있는 요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래야 구원받고 잘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지요.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가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의의를 변명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대하여 방어를 하다가 결국 욥기 42장 마지막에 가서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골과 제 가운데 뭐 했어요? 회개하나이다. 그리고서 그가 10절에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를 막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즉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여호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요 치유와 회복이 있고 복도 갑절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가 하나님이 그의 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칼을 갈고 계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니까 화살을 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화살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활을 당겨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고 기업이 망했고 사람이 망하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모두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뭐를 옮겨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운 촛대를 옮겨갑니다. 그날이 도운동교회가 이 땅에서 문을 닫는 날이 되겠지요. 날마다 회개의 영으로 회개를 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삶도 변하고, 그래서 늘 승리하고 평화와 안정을 찾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고 평화와 안정을 찾고 부흥하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여 삶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사무엘의 삶 하면 무슨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기도의 삶.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많은 곳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걸 보면 서양 어린아이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죠? 예. 어머니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어머니의 기도로 그의 신앙이 반듯하게 잘 자랐죠. 사무엘 자신도 일생 쉬지 않고 기도할 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걸 잘 아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지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전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저는 신앙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뭔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다. 교인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요. 사무엘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러분, 어느 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예약도 안 되고 빽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병원 원장을 아냐고, 그 병원에 유명한 의사를 아냐고, 거기에 원무과 높은 사람 아냐고, 그러면 입원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잘 안다고, 이분에게 부탁하면 그 일이 성사가 될 거라고, 그 얘기 아닌가요? 지금 마찬가지로 사무엘한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잘 아니까. 그래서 사무엘 백으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은 거지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이 공격해 급습해 오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전쟁에 개입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싸우지 않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잃은 땅도 회복시켜 주셨고, 이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공격해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의 경건의 모습, 표지, 지표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대적의 괴계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언제 별이 보여요? 깜깜한 밤에 보여요.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또 기도가 그렇게 크게 갈급하지도 않고, 또 기도가 하나님 나라 상달됨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니까 참으로 강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상황에서는 기도의 강함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는 성도가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고친 귀신 들릴 아이를 고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드러나지요.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들이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고 세 제자 데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서는 9 제자가 남아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고, 왜 병을 고칠 수 없었냐고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 대답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 사탄 마귀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기도해서 말이죠. 물론 같은 본문인데 거기선 또 믿음으로 해석하거든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기도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악한 귀신들이 나갈 수 없고 기도만이 하나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같이 읽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왜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 새벽이에요.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길어? 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죠? 난 하나님께 내 얘기만 쏟아 부어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건데. 여러분,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만 막 퍼붓어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요. 난 기도만 하러 왔다고. 그거는 나의 독백이요, 나의 일방적인 그냥 외침에 불과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지금 정황이 매우 다급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언제 예배드릴 시간이 언제 있어요? 예배 생략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은 먼저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기도를 해도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뭐 했을까요? 마음이 괴로워요. 어떡할까요?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했거든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사형 선고 내렸으니까 이제 살 길이 없어요. 그래도 살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지금 20장 5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기도, 히스기야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이 이사야 38장에도 똑같이 말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시편 94편 9절 같이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귀를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말이죠. 하나님 약속이죠.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예수님 더 하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좋은 것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생명과 만복과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채워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 너희들 힘들지 않니? 문제 있지 않니?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 내가 너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그러나 21세기의 도운동교회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다 내 책임이겠죠. 말씀 마치는데, 늘 승리하고 안정과 평화를 찾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회개하며 마음과 삶이 변화돼야 되고 늘 온전한 예배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부흥과 승리와 평화와 안정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정말 변하여 부흥하길 원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안정을 찾고 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변하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늘 눈물로 회개의 영 성령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내가 변함으로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 능력 나의 능력이 되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 되어 모든 싸움 이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찾고 그리고 부흥하는 역사, 이 땅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